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만들었다. 책 6페이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책은 기준이 됩니다. 자비신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신학적인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파우스의 사명과 이 책에서는 특히 한 자비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기술을 할 것이다. 자비 신심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자비 신심의 원천이 다시 얘기하면 자비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전파하고 드러낸 것은 자비스모 순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심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수도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자비스모 순회입니다. 자비스모 순회에서 이 바우사 성령의 사명과 처음에 자비스모 순회의 카리스마는 물론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자비스모 순회죠. 그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불쌍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사실은 그 재물적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 어쨌든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악이 만들어 놓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매춘이라든지 아니면 술집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동남아 국가를 가보면은 우리가 길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도 거쳐왔어요. 거쳐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이제 산업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농촌에 있는 농업이 기반이 되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 올라오죠. 도시로. 하여간 그런 그 과정들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에요. 손쉽다는 말은 뭐 어폐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혹은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막 자기 자식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단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도 여하튼 그 폴란드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배우지를 못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여자들, 아가씨들이 이제 술집이라든지 뭐 매춘을 하고 이러니까 쉽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아주 자비로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수녀의 카리스마였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바우사 성녀가 성인품에 오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가 성인이 됨으로 인해서 자비 성모 순교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일 거예요. 장설자가 2분이 됩니다. 자비 성모 순교. 그래서 수도 원장이 2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설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장설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우사 성녀가 성인품에 오름으로 해서 이분을 또 새로운 장설자이자 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원장이라는 역할보다는 장설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2가지의 사명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자비성모 순녀의 카리스마를 이제 자비신심이라고 하는 전파와 사명 그것을 위해서 같이 동일한 카리스마 혹은 특성으로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바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비성모 순녀가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자비신심의 모든 영향을 다 총동원을 하게 됩니다. 바우사 성녀 사후에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아주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복잡합니다. 정신이 없고 제대로 체계화된 것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황청이라든지 또 어느 주교단에서 혹은 주교님들이
이제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고위 성직자가 추기경이든 이런 분들이 책임을 딱 짓고 시작해라 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사성 일기를 연구하고 논문을 내놓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1936년에서 91년도까지 570권이라는 이게 방대한 양의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술들이. 그러나 그 저술들의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논문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술이라는 게. 그 뭐 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요. 그냥 바우스 성녀의 생애, 태어나서 어떻게 했고 바우스 성녀에게 있어서 오늘날 보면은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래요. 살펴보면 뭐냐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한 모습들, 일기의 어떤 한 부분들을 끄집어 와서 자꾸 자극을 주려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뼈대가 되고 그 일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뭘 주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그냥 일기의 한 대목만 제목이 바우스 성령께서 지옥에 가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물론 칸수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 부분에 빠져들어가기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이 강의 제목을 잘 보면요 제목을 제가 안 붙입니다. 책 제목을 붙여요. 바우스 성의 영성 강의 1, 2, 3, 4 이렇게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일정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대목만 보면은 공부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쟤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강의 제목을 안 적어 놓느냐면 호기심을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쭉 연결되어져서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걸 의탁의학교든 자유의학교든 보면은 그냥 책 제목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제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보라고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책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자비신심에 대한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스 성령은 아직까지 시험도 안 받았고 시정도 안 되고 하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상권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언제냐? 그게 바로 바우스 성령의 시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가 2000년 2월에 갔을 때에 혹은 그 이전에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자비신심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단어를 몰랐어요. 이 자비신심이라는 것 자체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온 인터넷을 다 뒤져가면서 겨우 알아낸 게 뭔가. 그거는 상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비 5단계도. 그럼 분명히 이게 뭔가 신학적으로 뭐가 있을 텐데 이게 뭐지?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심에는 신학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인데 보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자비 신심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겠고 그래서 2000년 2월에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에 자비 성모순위에 갔을 때에 그때도 그 이야기를 제발 자료를 좀 달라. 이만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라면 신학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공부 좀 하자. 좀 줘봐라. 그랬더니 없어요. 그냥 낱장으로 프린트되어 있는 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때는 이미 바우스 성령의 복잡품을 받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복잡품을 받고 난 뒤에 신학적으로 지금 뭔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처음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들 말로 번역이 돼요. 먼저. 그죠? 폴란드로 먼저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폴란드의 자비의 성부 순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래를 보고서 이 중요한 신학적인 서적들이 번역이 돼야 되겠죠? 전파가 되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녀님들이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태리 말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배워야만 번역이 되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2000년 2월 달에 갔을 때도 특히 동양에 있는 한국에 누가 한국어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고 영어판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라는 책이 너무도 기쁘게 폴란드에서 영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번역하고 출판을 하고 인간을 내고 그것이 기준이 됐단 말이죠. 자, 이 역사를 왜 알려주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한 자비에 대한 신심을 포함하여 바울사 수녀의 영성과 사명에 대한 문제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 문제입니다. 그죠? 영성과 사명에 대한 문제가 각각 전부 다르게. 자비 성도 수녀는 가만히 있는데 이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 사방에 옆에서 뭐 제가 자비 신심을 전파하면서 어떤 소리를 몇 번 들었느냐면 자비 신심이 네 거냐라는 말. 참 기가 막히죠. 응? 자비 신심이 네 거냐. 독점은 아닙니다. 자비 신심을 어떻게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칠 거냐라는 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적 바탕으로 그 자비 신심을 전파할 거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근간이 되는 것은 자비 성도 순위에서 출간한 이 신학 서적들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시기에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바울사성의 일기에 대한 또 바울사성의 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일기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신학적으로 분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각 다르게 막 해석을 하고 튀어나오고 이 책도 나오고 저 책도 나오고 저도 그 와중에 다른 책을 한번 보긴 했는데 보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대목이 몇 군데 있었어요. 야 이거 교육이 좀 이상하게 번역된 거 아닌가? 좀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이유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차곡차곡 신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제대로 된 명확한 기준이 되는 책들이 신학 서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따끈따끈할 때 배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번역되고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하여간에 지금 그 자비학교, 의탁의학교 이것도 나온 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벌써 배우고 있죠? 지나갔지만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분석이 끝났고 이 기준에 의해서만 배워야 돼요. 이것은 바울사 순위의 글에 대한 불충분한 신학적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갈래가 막 갈라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충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임무 신학적으로 바울사 성의 일기를 글을 전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시복 절차를 위한 작업이 이제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루지 신부가 비로소 수행을 합니다. 루지 신부는 신학검열관입니다. 신학검열관으로 경책에서 임명을 받고 이제 그 방대한 장에 바울사 성령의 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비신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루지 신부가 신학검열관이 혼자서 다 못하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루시 신부 책임하에 아마 이 일이 진행이 되고. 교황청 시성성은 바울사 선녀의 글에 대한 루지 신부의 학술 논평을 매우 훌륭한 업적으로 인정했다. 루지 신부가 바울사 선녀의 이 글들 그것을 논평,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드러내 준 거죠. 그래서 신학 검열관 중 한 명은 이 논평은 그 저술에 대한 참된 연구다.
그냥 옮겨온 게 아니고, 이건 괜찮네, 올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죠. 시선. 예수님 시선에 대한 것. 이것도 확실하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신학적으로 논쟁이 끝나니까, 검열이 끝났다는 것은 이게 옳다, 그러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우리는 상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과 시선을 자주 맞추셔야 돼요. 자주. 그 눈길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저 눈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 자비의 눈길인 거예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건성건성 보면서 예수님 상본을 볼 때도 당신 눈을 안 보고, 예수님 눈을 안 보고, 딴 데 막 쳐다보고, 그냥 모셔지는 앞에 있는 것을 그냥 그림의 한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큰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도 명확해지니까 이제 분석되어지는 이 내용도 신학적으로 검열이 끝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뼈대로서 갖추고 자비신심을 그 위에 올려놓는 이걸 통해서 자비신심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자비신심의 출발이 뭔가? 그것은 한 자비신심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자비신심이 없다. 제가 책을 보면서 비로소 이 첫 번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을 처음 보면서 하는 자비신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신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은 거예요. 지금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비신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 상본, 그 빛나오는 상본 이 정도밖에 몰라요. 어떻게 신심이 자비 그렇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모르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자비신심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지신부에서 검열되어진 이 내용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검증되어진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논평의 양과 질, 분석의 깊이로 보아 그렇다. 이 논평 그 저술에 대한 참된 연구다라고 적었다. 루지 신부 연구의 개관은 자비 성모 순위에서 출간한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 자비 신심의 본질적 특성에 실려 있다. 연구의 개관, 자비 신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비 신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부분에 대한 개관을 적었는데 그것이 한 자비 신심 본질적 특성이라는 책에 실려 있고요. 이 책은 바울사 성경의 사명 중 하나님 자비신심을 고양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성경의 사명 중에서 자비신심을 전파하고 고양시킬 것. 이 부분을. 고양시킨다는 게 말이 뭐예요? 자비신심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사 순례의 성덕과 사명에 관한 이 책이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하느님의 자비신심을 전파하고 세상에 필요한 은총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1970년 시복조사에서 그 치복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바울사 성경에서 일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기 묵상을 해봤지만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지나가면은 그 안에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바울사 성경 일기 묵상을 했지만 요새도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자꾸 봅니다. 일기책을. 보면서 어떤 때는 처음 보는지 이거 처음 보네. 너무 신비롭다. 막 가슴을 퉁 치는 그런 거. 이거 왜 지난번에는 못 봤을까? 이런 생각들. 그 정도로 그냥 한번 봐갖고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여기 제가 가르치는 강의에 듣다가 첫 번째 듣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밑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 성령의 성덕과 사명에 관한 과에서 또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자비신심을 필요로 하고 세상에 전파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길에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성이 드러나면 좀 더 배우려고 그러겠죠. 알아야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비신심에 대한 이 부분들은 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하면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비록 내가 수도 생활을 하진 않지만 내 삶에서 소득 생활뿐 아니고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면 소위 얘기하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변명할 여지는 없겠다. 이제 누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느냐는 이제 바탕은 다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부님 저는 결혼을 괜히 했어요. 수도원에 갈 거를 그랬습니다. 수녀원에 가고 싶었는데 좀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희망적인 길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 말 안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차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책의 방향이 이 영성의 방향 또 자비신심 방향이 어떤 영혼에게 있어서 막 불타올라서 사도로 옮겨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책이 도움을 주는 것은 뭘까? 자비신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삼위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나서 내 머리 복잡해서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가버리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일치되는 그 순간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서문 부분을 봤습니다. 왜 이 책을 봐야 되는지. 자비신심에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일, 또 혹은 우리 신심, 자비신심을 올바르고 확실하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책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비신심에 관련된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책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하고 삶에서 잘 실천하십시오. 이제 끝난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검열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이제 방황하고 이것저것 막 주워 담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누구도 검증을 안 해주고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책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책을 반드시 보고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단어 한마디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다른 강의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같이 해석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하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살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완전한 강의록이에요. 제가 강의록을 이걸 준비하면서 보면 뭔가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히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쭉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는지는 알게 될 거고요. 제 1장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러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삶.
여러 사람들 같은 평범한 삶 옆에 보면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글이 있죠. 읽어볼게요. 그녀에 관해 가장 비범한 일로 기억되는 것은 비범하다는 특별하다는 이야기겠죠.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특히 그녀가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녀가 살았던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 부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가 삶을 살았던 유일한 목적. 이것은 일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은 나에게 오늘 또한 자비로운 일을 할 것을 원한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웃에게 자비롭기 위해서다. 끝. 목적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왜 사느냐, 내 삶이 왜 이러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삶은 또 내 생활은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한 그런 삶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덕으로 불리었다 했어요. 완덕은 바로 이웃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그거예요. 바울사 성녀가 존재론적으로 당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 하루하루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노숙자들 또 혹은 실직에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을 어떤 부분들 잃어버린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그럴 거거든요. 아우 이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병고에 시달린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한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빨리 안 데리고 오고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놔두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그 병을 통해서 혹은 오늘 그 병고 중에 있는 병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그걸 알아들으려고 애를 썼느냐.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는 목적이 똑같아야 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뭐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지만 당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중구난방으로 예수님을 닮고 자비롭고 싹 다 치우고 딱 존재론적으로 이 대답만 똑같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자비롭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이. 그것이 오늘 하루 생명을 나에게 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더니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문제뿐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자비신심을 통해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교과서가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죠. 길이. 바울서 성경가 유일하게 원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그거였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결심해야 되고 나는 유일하게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고 숨을 쉬는 목적이 자비롭기 위해서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존재하는 쪽을 드러낼 때까지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에요. 바울사 성의 영성이든 또 혹은 자비신심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보거나 할 때에 왜 이것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자비신심에서는 이것을 힘써 애를 쓰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때에 선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실 수 있고 이제 내가 하는 이 자비로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내 삶을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양들이 다 달라집니다. 내일 살아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에 엄청난 봉화가 들어있다.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100% 거의 100%예요. 우리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떠났을 때는 세상 일은 자잘한 건 전부 내 책임이고 내 일이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비신심에 충실히 살아가는 이 길을 마지막까지 잘 익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믿는 백은 그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어설플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걱정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일이에요. 내가 이걸 내 말을 하는 건 내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것들을 내가 전파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의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들도 이제 점점 이 공부해가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고 고민 있고 십자가에 혼자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일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그거 내가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해야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이 문제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선물로 당신이 오시겠다는데 이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길은 자비신심 이 길이에요. 그것만이 예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원하셨고 이제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제 바오사 성녀의 생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출발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제1장 여러 사람들 같은 평범한 삶. 제목에서 알다시피 바오사 성녀는 전혀 밖으로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요. 거룩함이라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닮아 있는 영원히 닮아 있는 사람들은요. 하느님이 닮아 있는 사람은 표가 나요.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바오사 성녀의 삶이 비록 전혀 순종을 해서 드러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투, 기도할 때의 아우라라 그러죠.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총으로 감싸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전달을 해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왜 그녀가 바오사 성녀가 평범하게 살았을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바오사 성녀를 너무도 깊이 존경하는데 왜 그러냐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바오사 성녀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당신은 숨으려고 그랬던 이 노력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영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은 막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야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이 바오사 성의 평범한 삶이 바로 내 것이 될 때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딱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러분은 평범하게 사십시오. 기도 많이 한다고 표도 내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 영혼이 감추어져서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출발점을 바로 바오사 성의 평범한 삶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큰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식이고 그리고 바오사 성의 평범한 삶이 또 모습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접목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바오사 성의 삶을 우리 것으로 이끌어오는 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도 지향이 또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또 힘들어하는 마음들 예수님의 자비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큰 은총이 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